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을 드려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온갖 정성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참된 믿음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 못하고 힘들고 험한 골고다의 언덕길보다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순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교회, 어떠한 시련과 사탄들의 공격이 와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철주야로 기도와
목회의 비전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목사님, 동사 목사님, 능력의 말씀은 피폐해져 가는 영혼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의 영으로 말씀만 하셔도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전쟁의 총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와 안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대립과 대치로 불안전한 상황 속에 북한은 핵무기로 위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와 능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질서가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손유한 선교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귀한 생명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사랑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전교인 야유회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더 성숙된 믿음의 생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올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의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개혁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참된 개혁, 삶의 변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제도나 기구 같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사는 신앙인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위배되는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보와 개혁은 같을까요? 진보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르지만 뜻도 다릅니다. 이 진보라는 것은 수준이 높아져서 수준이 나아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세상은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수준이 높아졌고요,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진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발전하는 것, 그리고 수준과 정도가 나아지는 것, 더 높은 이상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싶어 하죠. 문제는 너무 높이 날아오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 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본질적인 어떤 배경,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이 무너지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진보가 되어져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보수는 지켜야 될 사상이고 철학이고 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특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본질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는 것이 보수적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가 참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극우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혼돈해지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가치,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것이 있잖아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사적 재산권, 그리고 국가안보, 반공주의, 법치주의, 점진적 개혁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보수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 민족문화, 전통과 애국심과 애향심, 그리고 예절과 부모 공경하는 것, 경로 사상, 그리고 일부 일처제 낙태를 반대하고요, 동성 혼인 반대 등 기존 가족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수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진보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을 무시하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진보는 본질이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를 옹호하려고 하죠.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추구합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국가가 재산을, 땅과 건물을, 재산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는 거의 해체 수준이잖아요. 반공이 아니라 친공을 주장하고, 법치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법 시스템들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국회의 발밑에 사법부를 복종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고 검사와 장관들, 심지어는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이 아니라 어른들을 모독하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애양심이고 예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낙태를 찬성한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구 살해를 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도 뱃속에서 9달, 10달 된 아이, 그리고 출산하기 하루 전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서 동성애를 장려하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진보를 찬성하고 진보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진보의 정책은 악마의 정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우주의자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극우는 지켜야 될 가치이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본질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영웅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은 극우잖아요. 극보수주의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인지 아시나요?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의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본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으며 순교했습니다. 제가 개혁을 말씀드리다가 진보와 보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마다 발전해야 됩니다. 잘못된 제도나 비성경적인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중세 로마 교회를 볼까요? 중세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에서 이탈해서 교권의 남용과 교회 안의 우상적 요소를 용납하고요, 또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시의 형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도 할 것 없이 개인의 자유와 의사는 완전히 무시된 채에 모두 다 로마 교회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무엇이 일어났냐면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되어집니다. 자, 둘 다 로마 교회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지만은 이 문해 부흥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인간 중심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런데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유체를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복고 운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비진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단체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버리는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개혁은요, 궤도를 이탈하고요,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상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노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혁에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될 변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개혁하기 전에 반드시 앞서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그렇습니다. 개혁하기 전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발수하고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은 인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아주 허망한 마음, 잘못된 마음,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말씀을 배제시키는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지금 세상적인 공통적인 일들이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 사회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성경도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삭제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세상에는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젠더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고 규제를 합니다. 이처럼 황폐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개혁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또 하나가 무엇이죠? 오직 은혜.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서 개혁을 추진해 갔잖아요. 종교개혁은 단순히 어떤 종교 구조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기보다 무엇을 바꾼다고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전도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가운데 세바스찬 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을 많이 썼지만은 그의 인생은 작품처럼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10살 되기 전에 조실 부모에서 고아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형 밑에서 그러면서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결혼을 했는데 그만 아내가 13년 만에 죽게 되어지죠. 또다시 재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자녀가 있었냐면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죽고요, 그리고 한 명은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뇌성마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뇌출을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곡을 만드는데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오라토리오를 만들 때에 밑에 사인을 했는데 어떤 사인을 했냐면 세바스찬 바라고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인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합창곡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인을 어떤 사인을 했냐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오르간 반주곡을 만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으며 예수 이름만을 내세웠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몰두를 했으며 하나님 그의 어려운 인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기 두 제자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도 잘 모릅니다. 단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3년 동안 죽자 살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각종 질병과 모든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과 슬픔과 낙심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슬퍼했다는 것은요, 희망의 상실이고 희망의 상실은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어느 한 가정에서 숨어 지냅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미 예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길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들은 예수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사실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로부터, 무덤에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의심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잊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로 생각하고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시골길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낙심과 불신에 빠져있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신음하고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앙인의 진정한 변화가 도대체 뭐냐? 두 번째로 영의 눈이 밝아져야만 됩니다. 뭐가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냐면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알아보시면, 불심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그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자, 냉랭했던 마음, 시체처럼 싸늘했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음은, 신앙인의 마음은, 가슴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심령에 불이 붙은 겁니다. 성령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식은 가슴에도 이러한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갑게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달구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말씀이 우리의 냉랭했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삶을 의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뜨겁게 시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발걸음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자기들이 지금 도망갔던 그 현 장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엠마오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바로 시행을 했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았으면, 즉각적으로 시행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어주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정체 없이 철양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런 어떤 물결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 그리고 목적 없이 허황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성이 잘못된 길에서 의로운 길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있는 예루살렘의 한 비밀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숨어있던 제자들은요 마침내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두 제자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까지 하면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면 슬픈 빛을 띠고 내뱉던 깊은 한숨 소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언어가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육신에 썩어져 버릴 것 자랑하지 않냐고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바뀌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도대체 뭐냐?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제도도 중요합니다. 비진리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개혁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개혁은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개혁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망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망치는 진보주의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명분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며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평등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회,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살기에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혼돈한 세상, 답답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법이 통과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가 사라집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어집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개혁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혼돈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성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 내면에는 악한 본성 때문에 나라가 아름답게 개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그 어떤 진보도 개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나라,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느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인간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 속에는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 변화된 것이죠?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변해서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말이 언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죠. 진정한 변화, 진정으로 그들의 심령이 개혁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본성 개혁이 안 되면 그 어떤 개혁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개혁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위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정말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보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약한 본성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제도, 어떤 법을 만들어도 우리 인간의 더럽고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어떤 개혁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더럽고 추악한 심성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이 악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와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좁다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마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해서 영선 목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맞이해서 군명식 장로님,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현유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순육 권사님, 좋은 보금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함으로 윤환주 집사님, 정길자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천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전승민 문당희 집사님, 손세종 심소란 집사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없어서 이종현 조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딸들의 앞길에 축복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무용으로 드립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윤환주 집사님, 정길자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조은식 박유순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희 권사님, 정정화 집사님, 박정화 지원희 집사님, 이종현 서은 집사님, 조재목 이우석 성도님 드렸습니다. 손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무성으로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저들이 하는 모든 보험사의 현장 속에서 일손위에 그리고 사업터의 본창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주님 앞에 담아서오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은혜 오직 성경을 삶의 모토로 삼고 계획했던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학습 유아셀의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1시에 회의실에 있는데 참여해서 문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되는 성례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연합 찬양 연습 후에 선풍기 정리 그리고 난방기 각실 재배치가 있습니다. 오후 6시에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있는데 같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11월 9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문경세주고요.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교회에서 다 지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식사는 제일 좋은 식사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비싼 건데 뭐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먹을 거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간식거리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후 7시에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제63회 대전 피아노 연구회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우리 박성숙 집사님이 참여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 출발 6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 기독교인들이 다 참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부산에서 차가 수백 대 대형차가 올라가고 있고요. 대전에서도 올라가고 각지에서 지금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주일날 예배 각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졌느냐?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심각하냐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자가 여자라 나는 여자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디에 갈 수 있냐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여자 샤워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여탕 들어간 남성 제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로 경기하는 거 반대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면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남자 군인이 여자 숙소에서 생활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개판인 나라가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 성에 대해서 남자다, 여자다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 많다는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젠더가 돼서 남자가 여자도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왜 여자다 남자다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는 거죠. 또 미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면 자녀 양육권을 뺏깁니다. 일론 머스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릅니다. 성을 특정 짓지 말라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학교에서 여자 선생이 남자 옷을 입고 수업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핀란드에서는요,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 너무 많이 성전환 수술을 하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 정도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몇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전환 희망자가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이 성교육을 할 때에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 위험성이 높고 비위생적일 수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하면
그 목사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수가 남자라고 해도 안 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요, 게이, 이 남성 동성애자인데 게이가 감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교단으로 보면 총회장이 누가 됐다고요? 게이 목사가 총회장이 된 겁니다. 200년 된 미국 장로교에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직접 시킨다고 합니다. 게이 목사가 동성애 상징 무지개 색깔 옷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여러분 초등학교 안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자들 막 와가지고 옷 홀랑 벗고요. 그리고 춤을 추고 그런 축제를 한다라고 어린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해도 되고요. 그걸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지 말라라고 부모들이 이거는 아이들 교육상 영향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학교에 항의를 하면 그러면 그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당이라고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보수 당에서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별 금지하는 말을 하면 혐오 발언했다고 막 신란합니다. 막 비난해요.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할 때 봤잖아요.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당신 지금 혐오 발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제가 볼 때 악마의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민주당이 마찬가지, 미국도 똑같아요. 악마의 집단이다.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 나 여자로 성전환할게. 그러면 찬성할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반대하면 처벌받는다니까요. 나 성전환할 거야? 안 돼. 그러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 일부 예배 첫주 특송 각 기관별 청원 기도 수예배 특송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위에서 모임 갖습니다. 세동록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우리 강진영 집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스리랑카로 출국하십니다. 이번 일정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원수 마귀는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 무기를 삼으니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고자 마음에 소원하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